정말로 이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나 예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 흑사병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흑사병에 대한 교회의 대처가 잘못되어서 교회는 상당 부분 뭐라고 해야 되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흑사병이 왜 들어간 줄 아세요? 흑사병이 왜 들어간 줄 아세요? 십자군 원정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때문에 유럽 사회에 흑사병이 패스트가 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패스트가 돌던 그때 교회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 불신이 나중에 이어져서 종교개혁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패스트같이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때보다는 적어요. 패스트는 그냥 걸리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패스트가 병 때문에 죽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근인 거죠. 기근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옛날 유럽 사회에서 그 병 때문에 교회가 신임을 잃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개혁이 일어났듯이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 안에서 교회 개혁을 바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통계 한국의 확진자가 950명인가요? 나왔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토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든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제입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엘리야 때 3년 반의 기근이 들죠. 그죠? 3년 반의 기근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세계가 1년 동안 기근에 든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일반 서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이 기근이 3년이 갔으면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가장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사실 다음 세대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타락해가고 있는 중세교회,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 중세교회,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스트까지 들어왔어요. 흑사병이 돕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 어두울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 개혁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지도자,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짜 무엇이 진리일까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밑바닥부터 개혁의 토대가 쌓여져 올라갑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어두울 때, 갈피를 같이 잡지 못할 때, 더 이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교회를 맡길 수 없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신앙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개혁시키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에 그 증권 엄청 많이 하죠. 어려운 시기. 어려우니까 사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거기로 다 몰려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돈이 많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많아지잖아요. 부동산으로, 그 은행에 저축해도 이게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각자 도생합니다. 각자 살아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이 행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것은요, 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히려 너희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그리고 이웃을 돕고 하면은 이게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죠? 우리의 주거, 우리의 직업, 우리의 미래,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상급을 쌓으라고 그러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불안하니까 우리의 것을 쌓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을 쌓고자 해요.
쌓아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보세요. 호세아서가 아니죠. 하박국서인가요? 선지자 하박국.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갑자기 너무 헷갈려서. 학개 선지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의 집이 판벽한데 너희들이 너희 거 먼저 챙기니까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어떻게 만들어요? 후 불어서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삶이 힘드니까 자기 것을 먼저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와, 이렇게 있다가 나도 죽겠구나 해서 두려움 때문에 내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후 불어버리겠다. 그래서 수고했는데 손에 쥐는 게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고자 하면서 은혜를 입고자 하면서 정작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무엇과 똑같아요? 이방인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은 험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옛날에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쳐요. 이스라엘의 행렬에 뒤를 쳐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약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그러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해라. 왕부터 저 아래 가축까지 완전히 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다윗 왕 때까지, 다윗이 광야에 살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그래서 멸하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승리를 주세요. 다 사로잡습니다. 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죽여요.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사울이 옵니다. 사무엘이 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남겨진 양과 소와 또 이 왕도 살려줘요. 이 아가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야기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거는 남겨뒀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요, 사울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보세요. 그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거는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아말렉이 안 좋은 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말렉의 아름다운 것, 그것은요, 사람들도 혹합니다. 그거에 미혹됩니다. 사울이 좋다고 한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가장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미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사울이 선하다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살려두고 보존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선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것과 같아요. 점은 뭐예요?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요,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못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 기름 부은 왕 다윗이 이때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전쟁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비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 그게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와와 아담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람 시험 들 정도로 악인들을 참아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싶을 만큼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더 꼬이죠. 그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과 생활할 때도 그렇고, 다툼이 일어나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렵느냐? 혹시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요, 순종은 쉬워집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순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한번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굳어집니다. 점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밭에 씨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 아시죠? 한 사람이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흩어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그 자갈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어디요?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밭이 정형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밭은요,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순종은요, 이 밭이 가꾸어져 나가는 방편이에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길가밭에서 점점 옥토밭으로 옵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다고 점점 자신의 깨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부리면요, 처음에는 옥토였던 밭도 점점 돌밭, 가시밭,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필요 없으니까 밟고 다니죠. 나중에 길가밭처럼 변해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점점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은요, 점점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덤덤하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의 감동이라도 오면 눈물 날 만큼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요. 점점 옥토가 되어져 갑니다. 이 우리의 마음밭은요, 가변적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역대상하, 열왕기하 보면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은요, 힘들 때 더 많은 우상숭배를 행합니다. 어떤 왕은요, 힘들 때 바로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들 때 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들 때 세상에 더 좋은 방법, 이 방법을, 이걸 타개할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럼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잘 가지고 와서 버무려서 하면은요, 지혜롭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방법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까? 세상이 주는 해결 방법입니까?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오히려 이 위기의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상황에 대응해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근데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그게 그 밑에 부분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거짓은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그것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그때 가인의 마음에 분이 가득합니다. 질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네가 분을 계속 품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문 밖에 엎드려 있다고.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죄가 뭐요? 가인을 삼키죠. 가인이 죄에게 져서, 죄에게 먹혀서, 분노에 먹혀서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분을 품는 자는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도둑질 왜 합니까? 왜 남의 것을 훔칩니까?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은요, 부패하고 쓸모없고 쓸모없는 놈, 희롱하는 말, 나쁜 말이죠. 비꼬고, 형제를 비꼬고 업신여기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은혜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섬기고
분을 품지 않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가요? 이게 어려운가요? 이건요, 철저하게, 이거를 지킬 때 철저하게 뭐가 되겠어요?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형제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요, 형제를 향한 신뢰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않을 때 사탄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틈타지 못한다고. 그리고 탐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몸을 써서 다른 일을 도울 때 서로에게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날 섬겨주는 사람. 그리고 은혜되는 말, 힘들 때 격려하는 말, 지금같이 힘들 때 격려하고. 그리고 은혜되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는 입술부터 구원에 이르러요.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자는요, 가장 먼저 입술이 변합니다. 언어가 변해요. 다른 사람을 깔보던 사람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부터 구원받습니다. 정직한 입술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은혜되는 말을 하라고. 여러분, 입술이 변하면요, 정직하게 입술이 변하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입술에 말이 변하면요, 행동도 변해요. 왜? 거짓이 없기 때문에. 입술이 변하면요,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면요, 주변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 있는 지식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내가 잘나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때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저 마음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면요, 우리의 육신도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몸을 떠나 주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천수를 누리도록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공동체로 두신 이유가 뭐예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섬겨야 되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교회로 만들어 두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누구도 나 개인이 스스로 믿어서 하늘나라로 초대받을 수 없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성경을 보고 갑자기 교회로 들어온 사람 없어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들어왔어요. 거의 99%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의 삶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뭐요? 모델하우스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모델하우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의 그 문맥은요, 항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너희는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섬기고 너희는 은혜되는 말을 해라. 이 말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이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의 자아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이 성령을 계속 거역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욕심이 있고요, 성령의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여러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도덕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5분 이상 기도한 사람.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 없으니까 엄청 다행으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은혜 내려달라고. 여러분 저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도록,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기도와 그 예배 가운데 아,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섬김을 보면서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